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혼 규례를 지키는 성도, 그런 말씀 가지고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면서 최고 잘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을 두고 다시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식에 투자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잘한 것이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강남에 햇빛 잘 드는 아주 좋은 집 이사했어. 이사하자마자 이렇게 2억이 올랐는 걸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이사를 한 것이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인생 살면서 결혼한 것이 참 인생에 복된 거다. 내가 이렇게 복덩이 같은 아내를 만나다니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3명의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까 고민하는데 다 얼굴이 다 이쁘고 다 괜찮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심성을 알 수가 없어서 그 3명의 여자들한테 돈 1,000만 원씩 주고 이제 그 돈 쓴수미를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고가 명품 옷과 비싼 화장품 그리고 최고급 미용실에 가서 자신을 꾸미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그 돈 1,000만 원을 썼습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이제 남편 될 사람과 비슷한 정장을 사고 비슷한 구두를 샀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당신 그 정장에 어울리는 원피스 그리고 구두를 샀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요, 그 돈 전체를 다 주식에 투자해서 2배로 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재산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겠어요. 이 청년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인 걸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귀하고 남편이 아무리 귀해도 아내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든지 남편이 요단강을 건너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에베네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까이 하면 미국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다 부자가 됩니다. 전 세계에 미국을 가까이해서 거지 나라 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미국을 가까이 했습니다. 미국을 가까이해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없어.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한 거예요. 비행기도 없는 놈의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 올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럼 내가 독일 가겠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전세기를 보내준 거예요. 비행기를. 그래서 독일에 갔다 온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을 박쳤어요. 필리핀 내에 있는 미군들은 다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필리핀이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필리핀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참 불쌍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가까이 하면 북한처럼 됩니다. 중국 가까이 하는 나라마다 중국에서 다 수탈해 가요. 자원 다 수탈해 갑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털리는 거예요. 마귀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맛보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베레아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책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을 많이 만드실 수 있다는 말은 여자를 많이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만 창조하시고 한 여자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뜻을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허락하신 규칙, 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둘이 한 몸이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그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도구로도 사람을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려요. 때려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게 낫지. 그래서 사람이 워낙 마음이 악하고 독하니까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 남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에는 여자가 여기 음행했다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성을 샀다는 말이에요. 남자도 돈을 주고 성을 사고 여자도 돈을 주고 샀어요. 성을 샀어.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돈을 주고 여자를 샀어요. 남자를 샀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말했습니다.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 여자를.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그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성을 파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행한 연고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 창조시에 가정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하고 어긋난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혼이 가능한 것은 남편이 성매매를 했든가 여자가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혼당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하고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 이 여자도 음행한 여자가 되고 이 남자도 음행한 남자가 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혼당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위해서 길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여인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음행죄를 지으면 모세의 법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형 대신에 이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혼을 허락하시면서 이혼당하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한 삶이 그 여인이 당하는 형벌이라요. 남자도 이혼하게 되면 이혼당할 때 그 마음에 느끼는 그 고통이 그 사람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혹시 여자가 음행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했어. 들켰어. 혹시 남자가 성매매를 해서 들켰어.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본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아내가 음행했습니다. 성매매를 했어요. 아유, 잘 됐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본 뜻은 비록 그런 엄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합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걷어차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안에 세 가지 귀한 법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라. 노동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안식의 명령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규례가 노동하라. 두 번째는 제7일은 쉬어라.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규례를 주셨어요. 결혼에 대한 규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장가 가야지. 아니 3살짜리가 나 시집 갈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어떤 삼촌이 제시라고 하는 4살짜리 애기가 난 삼촌한테 시집 갈 거야.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너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래가지고 가짜로 딴 해줬어요. 예?
얘는 뭘 모르는 거야. 자기는 삼촌이 너무 좋으니까 난 삼촌한테 시집갔고 삼촌한테 시집가니까 야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가짜로 결혼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난 삼촌한테 시집가서 난 삼촌한테 시집갔어. 시집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삼촌은 사실은 숙모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삼촌한테 시집갈 거야. 4살짜리가 시집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응? 그냥 하도 그냥 삼촌한테 시집간다 하니까 그 엄마 아빠 아유 가짜로라도 좀 해주자고. 나이 먹어서 이제 성년이 돼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 시집갈 나이가 되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것도 참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아우 빨리 장가가지 빨리 시집가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음껏 이혼하고 막 사는 걸 기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로운 것이 막 이혼하고 개 돼지처럼 사는 것이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힐렐 학파 사람들이 막 이혼하니까 야 우리도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막 이혼하고 막 살아도 돼. 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거든 하면서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이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혼 불가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이 완악해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사람 죽이면 이혼이 안 되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성매매를 하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성매매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성매매를 들켰어요. 공개적으로 들켰어. 그런 경우에만 이혼해라. 그런데 꼭 이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다시 합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본래 본뜻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혼 불가? 그럼 차라리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사는 게 낫겠네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말이 뭐예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삶의 교과서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 도덕책이 있어요. 도덕책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에 가면 윤리책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윤리.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나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이나 세상 사람의 윤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느끼신 마음이에요. 아들이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장가 못 가고 혼자 사는 거 부모님이 보면 가슴 아프죠.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을 군대를 면해주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집가면 군대 면해줘요. 그래서 어차피 시집갈 건데 빨리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빨리 시집갑니다. 남자는 만 18세에서부터 55세까지 군생활합니다.
여자는요, 만 18세에서 38세까지 군생활해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국가에서 와라! 그러면 딱 가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안 가. 덴마크에는요, 25세까지 약혼이나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구들이 쫓아가가지고는 계피가루를 뿌려서 세례를 주는 그런 예식이 있대요. 그 남자나 여자를 기둥에다 꽁꽁 묶어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피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계피가루가 잘 안 붙거든. 그러니까 몸에 잘 붙게 하는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이제 설탕물 같은 걸 딱 해놓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갖다가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시집가라, 빨리 장가가라. 예. 그런데 나이가 30이 돼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어. 그러면 벌이 더 세지는데 뭐냐면 남자를 다시 꽁꽁 묶고 이제 계란을 갖다가 몸에다 묻히든가 설탕가루를 묻힌 다음에 뭘 뿌리느냐. 이번에 계피가 아니라 후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전신에다 후춧가루 뿌려가지고 결혼도 못한 놈, 시집도 못 간 놈. 그리고 동네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창피 당하니까 빨리빨리 시간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에서 법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애 하나 낳으면 애가 만 18세 될 때까지 100만 원씩 준다. 애 둘 낳으면 200만 원 준다. 셋 낳으면 300만 원 준다. 아닙니다. 400만 원 줍니다. 애 넷 낳으면 얼마 주냐? 500만 원 준다. 빨리빨리 장가 가가지고요. 빨리빨리 시집 가가지고 애 하나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애 하나 낳으면 또 빨리 하나 낳는 거야. 둘 낳아. 그 200만 원 생겨. 셋 낳아. 400만 원 생겨. 넷 낳아. 500만 원 생겨. 다 달이 500만 원씩. 여러분, 법이 이제 조만간 통과될 것 같아요. 쓸데없이 애 낳는데 이런 데 돈 쓴다, 저런 데 돈 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애 낳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줘보세요. 그러면 애 안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직장 다니는 차례 애 하나 낳아서 잘 기르는 게 우리 복이다. 여러분, 애 넷 낳고 500만 원씩 받아보세요. 응?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살았어요. 자기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삼손은. 근데 그 여자를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왜? 너무 정숙한 여인이야. 너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 정숙하고 현숙하다고 안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젖꼭지 이렇게 간신히 가리고 여기 음부를 간신히 가리고 이렇게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삼손이.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런 여자 데릴라를 좋아하니까 눈 뽑힌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연자맷들을 메고 도는 소처럼 나귀처럼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에 관한 규칙, 규례를 창세기 1장, 2장에 넣으시고 결혼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동성애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법이 올 9월 달에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남자 결혼합니다. 여자 결혼해요.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기 없습니다. 왜? 다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응? 그렇게 해서 50년 지나면요, 대한민국 망해요. 유럽도 망합니다. 미국도 망해가는 거예요. 중국도 망합니다. 나라를 이어서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애기가 없잖아요. 응?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장가가고 시집가서 빨리빨리 애를 낳아요. 응? 사라는 나이 90에 낳았다는데, 나는 안 돼요. 아니, 안 될 게 어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그냥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본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원 법규 80조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 당원 법규 80조에 의하면 이게 기소된 사람은 당 대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을 살리려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2획도 삭제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결혼의 규례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결혼에 대한 법칙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결혼에 대한 규칙, 그 어떤 것도 삭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법칙을 바꿀 수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바뀔 수 없다면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그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이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진 죄악된 심령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면 내 마음을 바꾸세요. 내 심령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아무나 독신주의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마태복음 19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예. 11절 하반절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 결혼해서 이혼 막 하고 다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혼 못하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욕대로 어찌하지 못하니까 나 차라리 독신을 살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결혼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했습니다. 자,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가 여보 여기 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귀찮아도 예. 그리고 10번 긁고 성경에서 한 번 더 긁어. 네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 한 번 더 긁어주자. 한 번 더 긁어줘요. 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운동 갔다 와서 등이 아주 가려워요. 그러면 여보 등 좀 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지금 땀 나가지고 전신이 땀이란 말이에요. 운동하고 와가지고 그 땀난 거 등 긁으려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나가서 손도 씻어야 되잖아. 그래도 군소리 안 하고 10번 긁고 내가 남편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긁어준다. 다 긁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자기 앞에 있는 아내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차라리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독신주의로 살면 하나님만 상대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할 거야. 자기 입을 자기 스스로 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독신주의 선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자만 독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하면 애가 생기는데 애가 삐약삐약 되는 거 그런 거 듣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 결혼 안 할래.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하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 받은 사람만 독신주의로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 제가 이제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 거기가 우리 어머니 오씨 집안 친척이에요.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가서 머리 깎는 거예요. 잘 깎든 못 깎든 하여튼 그건 두째하고 내 돈 단돈 10원이라도 내 친척 집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씨 집안 미장원이니까 가서 거기서 깎는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 교회, 자기 성당에 신부가 있는데 어린 신부가 왔대요. 갓 30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기는 어디쯤 사냐면 태계동 쪽에 사는데 태계동 거기 성당이 있대요. 근데 여기 그 중앙교회 그 약사리 그 중앙교회고 반대편에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을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당 안 나오고. 근데 올 때마다 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거기 신부로 왔는데 올 때마다 온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자기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자기 신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응? 자기는 뭐 이런 일을 해서 사업을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 신부를 거기서 이제 신부님들이 꽤 많은가 봐요, 거기에. 근데 그 신부님들 수종 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자기 아들 보러 거기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 성당에 가서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자기 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수종 들고 수발 드는데 그 얼굴, 거기서밖에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미치고. 그 성당에 갈 때마다 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정말 그분이 그 말을 받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았냔 말이야.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자기 인생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그만 자기 군대 간데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었어. 화딱 찍어놔서, 나는 이 더럽고 이 더러운 꼴, 세상 더러운 꼴 안 보겠다. 그리고는 가톨릭 신학교 가가지고 신부 돼버리고 엄마 아빠는 날마다 눈물 흘려서 밤새우고 그래가지고요 그 두 분이 바싹 말랐대요. 지금 그 전에는 100세까지 살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지금 그 신부가 나이가 30이니까 그 부모가 어느 정도 나이 됐겠어요? 제 나이쯤 됐겠지. 아니,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됐겠지. 근데 70 못 넘길 것 같다 이거야. 그 가슴 아파합니다. 그분도. 차라리 그거를 신부 그만두겠다 하고 다른 여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지.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건 아니고. 참.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스트레스 받았다고 신부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 성당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그런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혼의 창조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걸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 여러분 서약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서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약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입술로 그 서약을 하고 서약을 글로 쓰고 아니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다 서약을 썼더라도 그 서약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서약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안 된다. 여러분 내 뜻, 내 의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내 서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서약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서약을 파기할 때 파기하고 나서 하나님 나 이 서약 잘못해서 이 서약을 파기할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약 파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파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서약을 받으셨는데 나 이거 어떡하나 뭘 어떡합니까? 지난 목요일날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귀에 53살 먹은 노처녀가 있대요. 간호사인데 나는 내 평생 환자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약하고 여지까지 시집 안 갔는데 갑자기 작년에 52살 됐을 때 목사님 내가 그때 서약 잘못했나 봐요. 이제라도 시집 갈래요.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분이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고통하군요. 너 하나님께 음성 들었냐 말이야. 응? 몇 날 몇 시. 그리고 그 음성 들리는 것이 계속 내 마음 충동하더냐 말이야. 그리고 책망하고 빨리 시집 가라. 그러면서 그럼 나이 30에 시집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서약을 그냥 크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했는데 그래가지고 여지까지 그 서약을 그냥 그 서약 때문에 그냥 시집도 못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좋은 사람 수태 만났는데 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기로 했으니까 난 시집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 좋은 남자 다 버리고 이제 시집 갈라니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 나보고 우리 교회 그런 처녀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혹시 있습니까? 이때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서 안 되겠네 그랬더니 어디 좀 알아봐 주시오. 여러분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울 때 그때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혹시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약을 깨트리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 그때 잘못했네요. 그때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걸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서약을 깨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서약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리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뭐예요? 쓸데없이 서약하지 말고 빨리빨리 장가가고 시가 이거더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완전히 세게 받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젊은 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서 성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실수한 거예요. 남의 가정 망가뜨리고 파탄내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구로 그렇게 살지 말고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빨리빨리 시집가라. 빨리빨리 장가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내신 규례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정말 너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자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바치려고 그렇게 맘먹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극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평생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음성을 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있어서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본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자녀를 많이 낳으래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땅을 지배하래요. 지금요, 이슬람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자녀를 막 낳아요. 7, 8명, 9명, 10명 막 낳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다 우리나라 무상교육을 시켜주는데 뭐냐? 얘들 속에는 뭔 생각이 들어있어요? 이슬람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국가에서 4명 낳으면 500만 원 준다니까 많이 나요. 국가에서 주는 돈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로 잘 양육해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결혼 규례와 또한 독처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결혼 정년기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거룩한 가문들이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